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두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을 수문이라. 수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의 날개 밑에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누리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도의 우정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 나눴고 오늘도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너무 이상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도 안 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괜찮을 것이다. 다 예수님 닮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환상은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환상으로 갖고 계시는 생각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죄된 그 세상에 자기의 그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 끝나신다면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자연인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따르면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바뀌어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가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들의 동호회 내지는 조직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인격적인 변화나 입술의 변화, 성품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물론 우리가 변화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모습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갈등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또 안 좋은 얘기잖아요. 왜 드리냐 하면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서로에게 기대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기대를 이렇게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또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좀 당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그거는 나는 사람인데 네가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내로남불,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억울하기만. 거기다가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그런 그냥 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어난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들도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인간관계에서 또 몇 가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우정 관계를 나누는 것을,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관계입니다.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관계가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될 우정 관계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알아서 짐 지고 네가 힘들게 그냥 혼자서 잘 버텨라 그러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원래대로라면 다윗이 받았어야 될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대신 받죠. 아버지가 이제 밥을 먹다가 왜 다윗 안 왔냐? 첫날에는 그냥 안 왔나 보다 했는데 둘째 날에는 왜 안 오지? 너 다윗 어디 갔냐? 하니까 요나단이 이만저만 해서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집에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요나단이 뭔가 지금 다윗을 봐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서 자기 아들 왕자 제1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을 완전히 모독하는 이 천한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자기 아내도 아들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망언 내지는 폭언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례하고 폭언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성품이나 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습관적으로 욕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게 근데 욕은 언제 나오냐 하면 내가 저 대상을 저주할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 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할 자격이 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막 넘어가시는 말씀들도 많은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그 바보라고 저주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런 말씀은 자기 기분 나쁘면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형제한테 저주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거는 저건 나한테는 내가 예수 믿어서 다 구원 받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나한테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욕을 먹으면 못 참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서로 부딪히는 한 이 우정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소 가운데 계셔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따지고 내가 잘한 것 따지면은 평생의 원수 관계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풀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원수 관계를 맺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너무 이상적으로 기대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이 죄는 깊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끊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에 아주 열쇠가 있습니다.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두 번째는 형제가 약할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함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 중에 하나를 보내고 있죠.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이제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의 말대로 요나단이 지금 이 정말 아직 세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을 지금 당장 죽여버리면 요나단이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걸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좀 변화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을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잘 되는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기쁘면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많이 이 속이 변화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의 그 본심이, 본성이. 부럽고, 비교하고. 근데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으면, 예수님 닮은 겁니다. 반대로 또, 형제가 아플 때, 약할 때,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자리에 없는 사람이 약자예요. 너댓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이 약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무슨 욕을 해도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변명을. 제가 전도사 때 처음 갔던 교회에 교역자들이 뭐 한 10명 있었는데, 이 여자분들, 전도사님, 그 교역자들, 뭐 사무실 간사님, 그렇게 한 사람만 나가면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험담. 그러다 그 사람 들어오면 딱 그치고.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깨셔야 돼요. 기대하지도 말고, 뭐 사랑하지도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다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제가 그 교회에 오래 못 있었습니다. 왜냐면 뭐 저는 막내 전도사가 뭐, 전도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나간 사람 험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해도 안 들을 텐데.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약자를 이용하는 그 잔인성, 내 형제의 약함을 공격하는, 약점을 공격하는 잔인성의 발현이죠. 비인격적인 관계,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겉으로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부터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이 말씀을 듣고. 남을 험담하고 남의 약함을 틈타서 같이 편승해서 말을 만들고 주변에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물며 성도일이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기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질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성도의 우정은 상대의 약함을 이용하지 않는, 오히려 약할 때 그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편을 들어주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반대로 세상에서는 여겨지는데,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가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쵸? 네가 힘들면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코칭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공감을, 너에게는 팩트를.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나는 공감만 해줘. 지금 나 평가하지 마. 근데 너는 그게 잘못했어. 이렇게 산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 가능하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평가와 판단보다는 공감, 위로, 격려, 소망의 말들, 믿음의 말들, 이런 것들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상하게 공평한 경우가 많아요. 되게 공평한 걸 따지다가 정작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줘야 될 때는 거기서 또 공평한 걸로 가요. 정말 이상한, 해 아래 이상한 것이 선엇 있나니 뭐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을 되게 오래 믿고 좋은 성도인데 뭔가 이렇게 분별해야 될 때는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은혜로 덮어줘야 될 때는 또 막 또 사리를 따지고 있고,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섬세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말 예수님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상식입니다.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 하는 지키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약함을, 형제의 약함을 이용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렇죠? 대신 짐을 져주고, 또 형제의 약함을 이용하지 않고 그때에 오히려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사인을 딱, 그 화살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면은 기고 짧게 날아가면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화살 쏘았을 때 주워온 그 아이가 뭐 부하겠죠? 부하가 주워왔을 때 다윗이 딱 보고, 아 이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돌려보낸 후에 둘이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예?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지울대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왜 여기서 더 심하게 울었을까요? 구차해서? 기구해서? 이참해서? 고마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형이. 근데 이 요나단 형이 나랑 한 약속을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한 칼에 죽여도 나는 찍소리 못하고 죽을 그냥 초계 같은 목숨인데, 내가 뭐라고 이 이스라엘의 왕자가 되는 요나단 형이 자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그게 감격이 돼서 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만난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백화점이나 학원 다니듯이 교회를 뭐 여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기 다니다가 여기서 좀 더럽고 치사하면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요새는 인조인간이에요, 거의. 여기 탁 팔을 여기다 탁 띄어가지고 저쪽 몸에다가 탁 붙이고 눈을 여기서 팍 빼가지고 저쪽 눈에다 탁 붙이고 인조인간입니다, 인조인간. 좀 수틀리면 다 잘라버리고, 예? 그냥 확 잘라버리고 가고 손만 돌아다니고 팔만 심장만 혼자 돌아다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몸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안 맞는 거예요. 장기와 몸이 안 맞고 팔과 다리가 안 맞고 서로 편을 안 들어줘요. 서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혈액을 수혈하면은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는 거예요. 편을 안 들어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하는 이 사랑, 약속을 지키고 대신 짐을 져주고 약함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슬퍼하며 편을 들어주고 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순하지만 깊어요. 내가 뭐라고? 저는 처음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저분이 나를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납득이 안 됐어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데, 뭐 내가 기독교로 내 종교를 정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어디가 고장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상관도 없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신기해야 정상이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게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그게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어느새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해졌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우정관계를 누리기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우정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한테 고마운 게 없으니 그리스도의 몸에게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감격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가족들인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런 우정관계를 나누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결론은 이런 우정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 받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죠. 믿는 거예요. 사랑은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자식이 갓난아기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밤을 새는지,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밤을 새는지,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지 뭐 알게 뭐야. 난 그냥 당장 똥 싸가지고 불편하고 뭐 못 먹으니까 불편한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막 빽빽 울고 밤새 울고 똥 싸고 하는 거죠. 사랑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라서 그냥 모르는 거. 똑같습니다. 성도도 예수님이 사랑을 안 해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셔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갓난아기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죠. 그 젖을 먹고. 아버지가 주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쯤에는 깨닫는 거예요. 늦죠, 늦어요. 내가 키워보면서도 깨닫고. 아,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욕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저 집 엄마는 나 뭐 이렇다는데 막 하면서 비교하고 계속 그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 박으면 그 뭐라고 그러죠? 철이 없다. 뭐 좋게 말하면 철이 없고 나쁘게 말하면 생략.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감격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누리시고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는가?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 대신 피 흘리셨는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나를 위해 내가 뭘 잘났다. 다윗의 오늘 이 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눈물이 살아있는 한 형제와 원수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고 그가 진정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오늘도 그런 우정,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와 또 형제들, 자매들 간의 우정, 관계 잘 누리시고 지켜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죠? 보이는 것이. 그때 너무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과도하게 원망하거나 과도하게 정죄하는 쪽으로 빠지지 않고 또 주님 주신 기준들을 잘 붙드는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나에게 객관적이 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사랑을 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서일교회 함께 계속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가 누립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눈에 흘렀던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저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잘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